사무엘상 8장 9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짜 왕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 9절로 22절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8장 1절로 8절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우선 엘리의 아들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재판을 제대로 못하고 또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좀 자격 미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0km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저 끝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도를 또 통제를 잘 이렇게 영적인 지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타락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 엘리 가문의 멸망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기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영적으로 큰 그 카리스마로 지도를 받던 성도들이 어쨌든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의 아들들도 좀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핑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그 자격 없는 아들들은 우리가 버리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새로운 시스템을 좀 갖기를 사무엘에게 요청을 해서 했던 거예요. 그 시스템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 눈에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언제든지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왕을 세우고 군대를 훈련시켜서 왕정 국가, 킹덤, 모나키 그 왕정 국가를 좀 세워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 요청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셨어요. 사무엘도 그것을 반대했지만 그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하여 그 요구는 실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래서 본문 9절부터 22절 말씀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옥지를 쓸 때 그래 원하면 해봐. 허락하시는 때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시는 건지 기쁘지 않아도
허락하시는 건지는 우리의 몫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 좋다 그러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라는 말은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 왕이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가서 눈에 보이는 왕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라고 부르셔도 내가 너희 기도 안 들어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했다는 것이 실수라는 거예요. 11절로 18절 본문 중에 11절로 1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개혁성경에는 다양한 종류로 동사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취하다라는 이 동사가요 7번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11절로 17절에 보면은 왕이 취할 것이다, 데려갈 것이다, 가져갈 것이다, 자기 소유를 삼을 것이다라는 이 모든 동사가 7번 등장하는데 그것이 다 원어에 보면은 취하다라는 동사로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ake 7번 쓰여져 있어요. 근데 한글에는 서너 가지 동사로 변형되어져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해서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왕은 너희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다. 7번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뭘 취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은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을 취할 것이다. 아들과 딸들을 취해서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군대를 만들 것이고 요리하는 자를 만들 것이고 농사짓는 자를 만들 것이고 왕정에서 신하들을 공급하는 일꾼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과 양떼들을 취하여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왕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 세우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몇 년 오래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광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병헌 씨의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에 보면은 약 1232만 명이 넘게 1230만 명 한국 인구의 한 5분의 1? 한국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정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5분의 1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허구예요. 허구인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독살의 위험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신료들이 왕실에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왕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찾아놓고 그 진짜 왕 대신에 그 사람이 왕의 역할을 하게 만들자. 거기에 선정된 사람이 이병헌이 그 배역을 맡아서 1인 2역을 하게 됩니다. 그 가짜 왕은 근데 원래는 광대였거든요. 춤을 추던 사람이었어요. 광대. 근데 어쩌다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진짜 왕처럼 통치도 하고 좋은 정책도 실행을 시키면서 주변의 신하들에게 이 왕이 진짜 왕보다 더 좋은 왕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왕하고 뭔가 모르게 다른데 이거 진짜 왕보다 더 친근하고 인간적이고 정책도 좋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내가 왕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에 가짜 왕, counterfeit king, 가짜 왕이라는 그 정체성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이게 1230만 명이라는 인구가 이것을 봤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진짜 왕, 그들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 버리는 거다. 8장 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왕, 그 counterfeit king, 보이는 인간 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인간 가짜 왕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왕은, 인간이 세운 가짜 왕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진짜 왕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라고 8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그 요구했던 것은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배도예요. 배도. 하나님에 대한 배도이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신학적인 rebellion,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8장 7절에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 물러나십시오.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는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눈에 느끼고 맛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의 통치를 받겠나이다라고 했던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것이 배도가 아니고 배신이 아니면 뭐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이러한 태도는 기능론적 무신론이에요. Functional atheism. Functional atheism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무신론. 그게 뭡니까? 이론적으로 저 믿어요. 입으로는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천국이 있고 천국에 보상이 있는 거 알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행동은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functional atheist다. 그러한 주의를 functional atheism.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믿죠. 그러나 행동을 보면 무신론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자처럼 사는 이러한 functional atheist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거 알겠는데 그분의 통치받는 거 싫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요. 하늘 군대 말고 천군천사 말고 눈에 띄는 말 타고 병거 타고 달리는 강대국들처럼 군대를 세워주면 좋겠다. 이게 functional atheist들의 특징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그의 책 Desiring God, Battling Unbelief라는 책에서 죄라는 것은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의 distortion, 마음의 그 뒤틀려 있는 상태가 죄라고 말했어요.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는 것도 죄죠. 근데 진짜 중대한 죄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왜곡되어져 있는, 뒤틀려져 있는 상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팀 켈러 목사님도 Counterfeit Gods, The Reason for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인간은 안전, 성공, 관계, 성취를 절대한다. 맞는 말이에요. 현대 사회의 모든 비즈니스는요, 안전에 관련된 비즈니스, 성공에 관련된 비즈니스, 인간관계와 성취에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대한 비즈니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것들을 인간들이 절대화만 시키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뭐가 우상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성공, 안전, 내 관계, 내 성취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내 성공, 내 안전, 내 인간관계, 내 성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세대가 요즘 세대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없어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우상.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대신에 가시적이고 통제 가능한 것, 시스템, 돈, 권력, 통제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권력, 돈 이러한 것들은 신뢰하기도 쉽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기도 쉬워요. 그래서 인간은 무신앙이 아니라 우상적 idolatrous trust, 우상적인 신앙을 이 현대 사회인들이 갖는 그 텐던시, 성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성공과 관계와 안정과 내 이 성취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맞춰놓고 우상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달까지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달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성취와 관계성과 안전과 돈과 시스템과 권력을 위해서 우상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본성은요. 인간의 그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성에서. 이러한 성향은요. 여기 사무엘상 8장에 와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것. 마귀가 하와와 새로운 시스템을 세우려고 했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와 새로운 시스템을 마귀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죠. 먹혀 들어갔어요? 안 먹혀 들어갔어요? 먹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하고 지옥 갈 존재가 돼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 아닙니까? 먹혀 들어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이 시스템적인 것들은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마귀의 전략, 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너와 나만의 비밀을 만들자.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속삭거렸을 때 먹혀 들어갔잖아요. 아담에게 속삭거릴 때 먹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세계를 만들어 보자. 먹혀 들어갔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거 아닙니까?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최초의 하나님 없는 왕조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 창세기 10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나라가 세운 나라가 바벨이에요. 바벨. 거기에서 창세기 11장 말씀해 보면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게 그냥 역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뭔가 이게 리마커블한 시적으로 한 어떤 랜드마크를 우리가 만들자. 절대로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만들어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반역이 바벨탑 사건이고 니므롯 왕조가 세운 10장부터 11장에 등장한 바벨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 당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던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 1권 11장 8절에 인간의 마음은 말하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어요. The human mind is, so to speak, a perpetual factory of idols. 인간의 마음에는 아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대화시키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칼빈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본문에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8장 20절에 말했어요. 우리도 열방의 강대국들처럼 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떵떵거리 소리치는 세계 제1의 경찰 국가가 한번 돼봅시다. 하나님 없이, 문제는 하나님 없이, 선지자 없이, 사무엘 없이.
보이는 인간 왕을 세우고 주변 강대국처럼 왕과 강한 군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의미죠. 이런 욕망은 전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나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Counterfeit God, 가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공감 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어내느냐?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다. 두려움은 항상 우상을 만든다라고 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상은 두려움 때문에 찾지만 결국 우상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왜곡된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우상을 찾는데 하나님 말고 결국 우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우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되지만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져서 우상에게 그 사랑이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도 신약시대에 이 모든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 계시를 받은 자녀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불신앙을 갖게 되면요,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Chosen by God, Knowing Scripture라는 책에서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니므롯 왕조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는 자연 만물을 대적한 거예요. 그때는 계시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완전히. 근데 구약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는데 배신하고 하나님 버리고 징계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졌는데도 이 계시를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지옥.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왜? 계시가 확실히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 주시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보류가 없어요. 그레이스가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지옥. 아멘이십니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거 좀 허락하지 마시지. 강력하게 막아주시지. 막 천둥번개를 치셔가지고 천군천사를 보내서 안 된다 하고 좀 그 자리에서 징계를 하시지. 왜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조가 결국은 북왕국으로 찢어져가지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세계의 그 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올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숨기면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세계 열방에 다 흩어버렸잖아요.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뿌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2지파 남은 남유다 왕국도 결국은 타락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미미한 세력만 돌아와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멸망해 버리고 말아요. 남유다 왕국도. 그리고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선지자 어느 누구를 통해서 계시 안 하십니다. 둘 다 망했단 말이에요. 왕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왜 왕을 허락하셨을까? 망할 거 아셨는데. 우리 그것을 좀 캐치를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줄 알고 망할 거 알면서 왜 우리를 냅두시냔 말이에요. 죄짓게. 왜 우리가 타락하게 냅두시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악한 길로 가게 냅두시냔 말이에요. 막으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두세 번 말씀하시죠. 야 사무엘아, 쟤들이 그렇게 왕을 원한다는데 허락해줘라. 허락해줘. 하라 그래. 세우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어쩐 때는. 그래서 그게 형통한 길인 줄로 가봤더니 멸망의 낭떠러지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형통한다고 잘 된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요나도 얼마나 잘 됐어요. 순적한 길을 만나가지고 그냥 뻥뻥 뚫렸잖아요. 잘 나갔잖아요. 성경 보면 때로는 조금 잘 안 되고 덜 되는 게, 더디 되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아요. 일사천리로 대로로 만사형통하는 거 그건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좀 잘못도 돼보고 정말 구렁텅이에 처박혀서 눈물도 좀 빵도 먹어봐야 하나님 의지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줄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가짜 왕을 허락하셨는가?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챙겨주십니다. 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고집으로 어거지로 해나가잖아요. 하나님 결과 책임 안 지십니다. 네가 감당해라. 네가 원해서 한 일이지. 난 분명히 아니라고 했다.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다. 너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내가 경고했지. 그렇게 원해? 한번 가봐. 근데 나 결과는 너 책임 안 지고 보장 못해. 뒷감당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 금식해도 응답 안 하십니다. 사실이에요. 단식해도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그거 다 뒤집어 쓰고 겪고 난 다음에요. 망하고 나서야 그때 깨달아요. 그때. 그러면 그때 조금씩 다시 은혜를 주시지.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 안 눈꽃만큼도 안 도와주십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망해봐야. 결과까지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 안 지시고 마귀가 무슨 일을 해도 난 책임 안 진다. 결과까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이 마귀한테 뭐라 그랬어요? 욥의 목숨은 못 건드려. 목숨은 너 권한 없어. 네가 고통 줄 수는 있어도 저 영혼은 저 목숨은 내 거야. 너 못 건드린다. 하나님 그렇게 책임져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내가 선택해서 가면요. 하나님 우리 목숨까지도 책임 못 지실 수도 있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밥이다.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결과까지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것조차도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예수 믿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반드시 내가 고집으로 선택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했을 때는 왕이 책임 못 질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북왕국 남유다 왕국이. 이에 대해서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도 똑같은 책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까지도 그의 주권 아래 둔다라고 말했어요. 본문의 가짜 왕의 등장과 실패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뭘까요? 긍정적인 것은 자꾸 이 왕들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본문의 이 가짜 왕의 등장과 실패를 통해서 도리어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이다. 그리고 본문의 실패는 그리고 인간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 왕을 향하게 하는 방향 전환을 하는 그 터닝 포인트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에 대한 실망을 통해서 이제는 참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을 갖게 하는 작용을 이 사건이 했다라는 것이죠. 알리스터 맥그라스 같은 분은 크리스천 티어거지나 The God of Christian Theology에서 구약 왕정의 실패를 통해서 메시아 왕권의 필요성이 부각되어졌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라는 외침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 속에 있다라는 거. 그 텐던시가 하나님 말고 인간의 그 시스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을 때, 스스로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동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왕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지도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때를 따라 주의 종을 통해서 임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개인 기도와 경건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명 감당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의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진짜 왕을 모시고 사는 가짜 왕이 아니라 능력과 직분에 제한이 없으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우리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우리 대모전장 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